먼저 우리 강단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창조 원리로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네, 이 창조의 원리는 이따가 좀 더 나누겠지만 이 은혜는 우리가 막 노력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함으로 망각된 그 상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내 삶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겠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정령주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분리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오늘 조금 하나님과 떠나서 살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할 텐데 괜찮은 거죠. 사단이 속이니까요.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모든 나의 상황과 또 주어지는 문제와 또 사건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은혜 줬으니까 그 은혜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그 은혜가 바로 나야. 나와 함께 하자. 네 삶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을 먼저 내가 결론 내려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이 내가 죽는 순간이다라는 그 믿음이 탁 생겨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는 그 시간이 정말 나와 내 현장과 내 후대가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그걸 딱 결론 내리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업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도자로 쓰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을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과 따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은혜로 되어지는 현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아니야. 이게 사실 이게 가요 가사입니다. 가사인데, 이 은혜를 모르면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진짜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근데 불신자들이야 뭐 이런 고백할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가 이런 고백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이미 있는 우리가요,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창세기에 있어요. 우리 강단에서도 창세기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했던 작업이 있어요. 구원의 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설명하고 했던 거, 그 구원의 길을 일단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십자가를 그려놓고 각 파트별로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각 성경으로 다 완성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그리는 구원의 길, 출애굽기로 그리는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더라고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신 창세기, 그 내용을 전체 한번 우리가 보면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어떤 존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그냥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조금 불행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상태를 한마디로 하면 어떤 거냐? 에덴 동산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 전체를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실과를 다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맡기지 않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어 라고 기억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기만 하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근데 이걸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이제 완전히 분리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바로 답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원래 사는 존재였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창세기 4장 4절. 누구의 모습이냐면 아벨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기르는 첫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예배해야 되는 방법을 알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니까 가인이요,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거든요.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서 예배해서 본인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건데 하나님이 그걸 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그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앞뒤 사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배에 실패했으면은 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지? 예배를 다시 제대로 드려야겠다. 내 동생이 하는 걸 보고 제대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존심에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린 예배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창세기 6장 2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삶 자체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 악하다는 거는 막 방탕하게 음란하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를 그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조차도요, 본인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았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허락하십니다.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를 허락하시사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신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잘못된 원네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잘못된 연합. 원네스라고 하기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연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막 높이 쌓지 않습니까? 쌓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려도 우리가 여기 도피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사,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됐었는데 언어를 확 흩으셔가지고 아무도 서로 연합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온 땅 지면에 그 사람들을 흩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저주죠. 갑자기 언어가 막 섞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짓던 탑을 완성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이 기준에서 볼 때는요, 그게 축복이에요. 차라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거 끝까지 쌓았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우상숭배가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얼마나 팽배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냥 미연에 막으신 거예요. 언어를 흩으시사.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그 회복의 메시지를요, 방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너 살 수 없어. 하나님 은혜만 붙잡으면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되는 가문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조상으로 섰던, 그래서 처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은 이 믿음의 시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자기 아버지와 그 시내산에서 그 산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시내산 아니고 죽을 뻔했는데, 모리아산에서. 역시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을 아시고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던 그 기억. 근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서 허락하신 순양이 내가 죽어 마땅한데 순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삭이 이거 체험했는데 100배 축복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평생을 인본주의 쓰면서 기를 쓰고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 없이면 이제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그 언약 속에 태어난 요셉, 뭐 말할 거 없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언약으로 승리한 요셉. 사실 이 가문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은혜 빼고는요, 이 가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가문이 받은 축복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설명하라면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부터, 이게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대학 미션홈에서 어제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통독을 했다는, 그래서 한 랩런트가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입과 생각과 마음은 좀 죽을 뻔했지만 그 영혼은 이 하나님 은혜로 꽉꽉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했어요. 어떤 육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랑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허락하신 은혜의 삶, 은혜로 사는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올바른 방법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이 물론 불신 현장에 가득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도 그것이 많이 침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이 만드는 세상의 전략, 얼마나 이게 견고한지요. 여러분 살펴보면 볼수록 사단이 이게 결코 무식한 놈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사는 축복을 다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하나 좀 이렇게 꽂혀서 봐도요, 한두 시간 그냥 가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다 빼앗기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죠. 경제를 가지고 또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건강을 가지고 하루 중에 하는 많은 생각들이 아마 이 생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들, 다른 고민들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방해받고 제일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 나름대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노력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 남들 잘 때 깨어서 하는 거. 이것도 부족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집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신이 없는 종교라고 해가지고 명상이 있죠.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신이 진짜 없습니까? 명상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현장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그냥 명상을 한다니까요. 학교에서 그게 옳은 줄 알고 해요. 시켜요. 엘리트 고등학교, 엘리트 학교들은요, 이 필수 과정이에요. 구글 입사할 때요, 이거 안 하면 임원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시스템을 완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들이 삶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렸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삶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 이런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니요. 한 명도 제대로 설명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행복은 이런 거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을 무슨 말로 합니까? 나름대로 유식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행복은 상대적인 거야.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각자 다른 거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행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로 행복을, 진짜 누려야 될 행복을요,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사들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교양 서적들을 다 뒤져보세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는가?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집니까? 그 삶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무너집니까? 오늘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이 쓴 시예요. 솔로몬이 쓴 시인데 그 어떤 수고도 다 헛되다고 했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헛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헛됩니까? 그들의 안에 깊은 상처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본 문제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치유, 회복,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문제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선 분명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회복과 치유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인내하는 것, 나름대로 열심히 꾹 참고 있다 보면 해 뜰 날 올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속임수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 뜰 날 기다리다가 자살해 죽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을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저 나름대로 정의 내린 게 뭐냐? 행복을 구걸하는 자들. 행복을 어떻게 하면 굉장히 전문성 있게 구걸할 수 있을까? 멋지게 구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미 행복을 가진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들이 막 몇백억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 삶 자체, 그 배경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면 우리 드라마 볼 때마다 시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여자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드라마 보세요. 막 되게 가난하게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백화점 사장 아들이 뭐 흘려가지고 탁 머리 부딪혔는데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되고. 너무 많이 본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만 보다가 교회 안에서 있는 이렇게 찌질하게 예배하고 있는 보면 성에 안 차죠.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저도 그 찌질한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고 결국에는 행복으로 결론 짓지 않는다는 거에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저긴 답이 없다.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그리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어요. 권세. 권세는 힘입니다.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틈탑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을 줘요. 이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생각이 다 빼앗겨요. 이 생각은 내가 삶의 모든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작이 되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근데 불신을 통해서 내 생각이 튼타여지니까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는 거죠. 이 생각으로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은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그런 나의 하루가 어땠는지, 그건 여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예민해져 있는데, 카톡 메시지 이렇게 보시면 단체방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갔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갔나 보다 연락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지난주에 말씀이 잘 안 들린다 했어 그 사람 하면서 이 사람 시나리오를 막 씁니다. 그 사람이 카톡방에서 왜 나갔을까를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해요. 걔 왜 나갔어? 뭐야 이거? 그때부터 막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근데 중요한 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걔 왜 그래 왜 나갔대 말하면서 막 불신앙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핸드폰 바꿨으니까 초대해줘. 불신앙에 잡힌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그런
그 사람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서로를 믿고 있다면 그런 불신앙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고 우리 생각 낭비인데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와 뭔가 안 맞아요. 내가 어떤 메시지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나와 안 맞으니까 나와 안 맞는 현장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 아니냐. 나랑 안 맞는 현장에 그 사람은 갈 수 있잖아요. 나랑 안 맞으니까. 그럼 그대로 또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만남입니다. 그걸 사단이 틈타니까요. 같이 뭐 하다가 시험 들고, 같이 사업하다가 또 시험 들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같이 사업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동역자로. 근데 강단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하도 시험 드니까. 예, 여러분은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하나님 자녀인데 막 흔들려요. 내 각인뿌리 체질이 가지고. 때로는 사단이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혼자 흔들리고 있어요. 사단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사단이 흔들리는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삶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 치유의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치유입니다. 믿음이 치유되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말씀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점검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은요, 그 믿음을 두고 고민하고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계속 고민하는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언약 앞에 딱 서면 돼요. 빛이 딱 비춰지면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지 그래도 빛을 누리고 있었는지 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나의 생각이 치유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문제 환경 속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너무 눌리지도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딱 서 있는 사람. 생각이 치유되니까 삶이 치유되겠죠. 이 삶이 치유되면 우리가 굳이 막 현장에 나가서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사는구나. 그래도 불신자들도 안다니까요. 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요셉을 향하여 바로왕이 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한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전도의 축복. 우리가 길을 쓰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시는 전도. 이걸 통해서 결국엔요, 하나님은요, 현장을 치유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증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증인, 치유의 증인, 서밋의 증인,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삼원을 내가 오늘 잠깐 도전하는 그 시간이 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라니까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삼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예배나 이런 영적인 일에 있어서 계속 다른 것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 모델로 삼을 만한 한 사람을 같이 나누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자신의 모습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나의 삶. 그래서 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못났어, 내가 바보 천치야, 이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요. 사실 바울은 이 유대교 사상에 완전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서도 엘리트, 초엘리트였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냥 핍박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왕이 오실 것인데,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런 비참한 왕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왕이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그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왕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다 핍박하고 다 죽이고, 거기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요, 어느 하나님을 딱 만나요. 하나님 만나서 너는 저 이방인을 향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딱 그 말씀 딱 하실 때 이 바울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진짜 헛살았구나. 아,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 헛된 거였구나. 그 자리에서 결론 내린 거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 그러면 바울의 업은 어땠습니까? 잠시지만 바울의 업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천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강단 원단 말씀이죠. 그 업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만남, 자기 생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생업조차도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하면서조차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제자로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결국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을 건 제자가 되죠. 그냥 서로 일만 했으면 어땠을까요? 사업하다가 서로 망해서 서로 떠나가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고,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땠습니까?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울 만큼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그냥 부으셨어요. 오죽하면 그 중직자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란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거짓 목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포하는 목사로 바뀝니다.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어디서 쓴다고요? 바울이 쓴 거 감옥에서 쓴다. 그래서 바울이 쓴 대부분의 그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서 썼다고. 그 옥에 갇힌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걱정해요. 지금 자기가 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면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현장을 살려라, 세워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난하라였어요. 그리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관계에 있어서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게 지금 기준이 아니었어요. 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럼 다 무조건 내 형제,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런 고백을 볼 때마다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거라고. 예, 그 정도가 우리에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마지막으로 바울의 미래를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우리 잠깐 이 구절만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 깨우치고 있어가 아니라 내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단지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단 하루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결국엔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그 시대를 봐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더라도 그냥 게임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마시고 그 문화를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고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흐름을 아는 거죠. 사단이 만든 그 시대의 흐름, 그 렘넌트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서로 상대방을 얼마나 지능적으로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게 바로 배틀그라운드예요. 한번 해봤는데 재밌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계속 할게 될까봐. 그런 게임입니다. 이걸 분석하려고 했다가 제가 빠질 뻔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렘넌트한테 야 그거 하지 말고 기도 수첩이나 해,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영적인 시대적인 배경과 흐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사단의 속임수구나. 당장은 그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렘넌트들이 그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의 속임수구나.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흐름에 맞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바울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이름이 거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지역을 지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 올 거니까 준비해, 복음 딱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로마를 정복할 사람인지 아나니아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았죠.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날 그때 그곳에 아나니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으니까 받은 축복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모하면서 있는데 바울을 만나서 그 모든 지역을 뒤집는 사람이 돼요. 전도자들을 집에 초청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하고요, 전도자들을 전적으로 돕는 자가 돼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정책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다가 바울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방황조차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단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어떤 그 여자가 기린을 사냥했대요. 18살 먹은 기린을 사냥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증명사진 딱 찍었는데 얼마나 욕을 먹는지요.
살아있는 생명을 말이야 죽여가지고 막 저렇게 찍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자가 원래 기린 18살쯤 되면 거의 죽기 직전이다, 거의 안락사 수준이다, 젊은 기린을 죽인 게 아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하면 난리를 쳐놔가지고 그 사람이 막 다 지웠어요. 예. 외국인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명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죽고,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살려달라고 외치고 여러분의 옷깃을 스치면서 계속 그 힌트를 줘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도 우리가 그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시대를 보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비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거기에 완전 결론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론 안 내리면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총정리하라 얘기하셨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내 인생을 물어볼 때 이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낱낱이. 이걸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막 겉으로 드러나서 막 정신 문제가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떠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영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그런 모습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영적 문제인 거예요. 바벨탑 다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 속에 있지 않은 것을 12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이라고, 그 삶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고 분명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구역장 강사 모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이제 우리 구역장 강사들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점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의 삶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요. 잘 되면은 은혜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내 삶으로 만족하니까. 근데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은혜를 찾아요. 은혜 주시라고, 힘 주시라고, 길을 쓰고 달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내 삶만 붙잡고 살아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어리석다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헛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이고요, 그 은혜 속에 내가 겪는 고통과 문제와 상황과 사건, 그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 사건도 하나님 은혜야, 이 문제도 하나님 은혜야, 이게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 생각 속에 있으니까, 이 삶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강단의 말씀, 은혜로 사는 자, 그 삶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